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큰 은혜인데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날 때부터 아주 작은 체구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 태어나면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벤 후퍼는요, 핸디캡이 뭡니까? 사생아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단점입니다. 아버지가 나오면요, 놀라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무엇인가 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핸디캡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핸디캡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단점이 있죠? 어떤 분들은 키가 작고, 어떤 분들은 발이 작고, 어떤 분들은 재주가 없고, 어떤 분은 너무 공부를 못해, 어떤 분들은 너무 공부가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어떤 분은 너무 잘생겼다는 게 핸디캡이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핸디캡이 아닌데 프라우드한 건데. 여러분들, 오늘 벤 후퍼는요 사생아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녀들이 벤 후퍼와 어울려 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놀리면서 멸시했습니다. 벤 후퍼가 12살 되던 해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본 일 없었는데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놀러 간 거예요. 맨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도하실 때 혹시 만날까 봐 축도할 때 저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벤 후퍼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따라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도망간 것을 깜빡 까먹고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붙들렸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목사님은 12살 먹은 소년을 손에 쥐면서 빙그레 웃음을 지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여러분들, 나의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 후비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벤 후퍼는요, 가장 큰 상처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큰 상처란 부분. 근데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러한 질문을 한 목사님은 과연 실수했을까요? 깜짝 놀란 사람들은요, 그리고 둘러싸고 숨죽이면서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궁금해도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당황하지도 않고 그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 하면서 말씀하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계속해서 열심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그의 등에 대고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벤 후퍼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미 다양한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큰 은혜는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람의 은혜는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은혜인데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은혜입니다. 사람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생각과 태도가 바뀝니다. 돕고 사랑하는 것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더 복종하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복종하자. 더 복종하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더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89년에 500억, 90년대에 1천억의 매출을 기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80년 9월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의 기도 제목입니다. 10년 후에 10년이 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랜드가 86년 본격 법인체로 등록한 이래 매년 200%, 380%의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89년도에는요 총 매출액 1억 1,100억을 기록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 이때 박성수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자신을 비우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우리의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나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박성수 회장은요, 비록 이대 앞에서 한 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장사했습니다. 초라한 가게였어요. 근데 그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사업을 할기에 1년에 5천억 매출을 올리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기업의 섬유업계에서 그 휘청거리는 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고 성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백화점 납품도 하지 않습니다. 지점마다 주의를 쉬게 했습니다. 불건조스러운 스포츠 신문에 광고도 선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한 복종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회사는 더욱더 번창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업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보다는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복종하는 신앙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종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서 복종할지어다 헬라어로 보면요 휘포타케테라고 합니다. 전치사 휘포는 뭡니까? 아래. 탓소는 뭐죠? 동사탕소는 놓다. 아래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 복종이란 것입니다. 나의 눈높이를 하나님 아래 놓는 거예요. 나의 자세를 하나님 아래 놓는 거예요. 나의 의견을 하나님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래 자기를 두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는요, 모든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자기 주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은 뭘까요? 자기 주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복종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둘째 뭘까요? 더 친근하자. 따라합시다. 더 친근하자. 더 친근하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더 친근하시길 바랍니다.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인 이 공간학이란 학문이 있습니다. 공간학. 공간학의 대가인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자주 듣는 말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 필요한 말, 이 공간학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이 말 이제 익숙해 있죠. 이 말이 이 학문에서 나온 거예요. 공간학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공간과 거리의 역학적인 삼각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공간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밝혀내고 있어요. 첫째로 친밀한 거리, 친밀한 거리란 것입니다. 즉 45cm 이내의 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친밀한 거리가 돼야 됩니다. 45cm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45cm 안에 들어오시기 바래요. 믿으면 아멘. 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거리입니다. 애인이나 엄마와 아기 사이가 바로 이런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뭡니까? 사적 거리입니다. 사적 거리. 퍼스널 디스턴스라고 해서 사적인 거리. 45cm에서 120cm 정도인 거리인데 친구와 친구의 거리를 말할 때 바로 사적 거리입니다. 친구와 지인 거리 45cm에서 120cm. 세 번째 뭘까요? 사회적 거리입니다.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죠. 120에서 360cm 정도. 즉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할 때 사회적 거리라고 합니다. 넷째는 공적 거리입니다. 퍼블릭입니다. 360cm 이상 거리. 여러분들 공연장 가가지고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저 침을 뱉어도 그렇죠. 안 맞는 거리가 바로 공적 거리란 것들이죠. 공연장의 가수와 청중 사이에 그 거리를 말할 때 공적 거리라고 하죠. 예수께서 당시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친밀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아주 친밀했어요. 예수께서 병 고침을 받았거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예수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우리들은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길가에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바로 이전 사람들은 바로 공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혹시 내가 공적 거리로 주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사회적 거리로 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적 거리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서 있는 모습이 내가 아닙니까? 또 아니면 친밀한 거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친밀한 거리에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밑줄 읽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라는 것입니다. 공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로, 사회적 거리에서 바로 사적 거리로, 사적 거리에서 바로 친밀한 거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발짝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싶은데 거기에 가로막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막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청산되어야지만 바로 이것이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에게 펜스가 있죠. 가름막이 있죠. 바로 이것이 걷어내야지만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가까이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가로막는 죄를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는 자,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며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는 친밀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낮춰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더 낮추자. 더 낮추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이사무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호숫가에 가서 물을 마시러 갔어요. 이 사슴은요 물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흥분했어요. 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푸든 이 갈라진 뿔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너무나 우아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도 못해. 삐쩍 말랐고 모양새도 없고 근육도 없어버리고, 뿔을 봤을 때는 멋진데 다리를 봤을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 순간 사슴은 볼품없다는 그런 가늘고 긴 다리를 의지해서 숲속으로 막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자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슴이 아름다우며 우아한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빼지도 못해요. 박지도 못해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자가 어슬렁 가서 바로 이 사슴을 잡아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다리는 사슴을 구할 수 있었지만 교만한 뿔은 사슴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이 교만이란 말은요, 이 교만은 위로 자신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마치 뱀이 목을 착 쳐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교만이에요. 위로 자신을 보인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머리를 드는 모양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남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그 우월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낮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겸손은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며 하나님의 풍요를 간직하게 됩니다. 결국 낮추는 일은요 우리 자신이 할 일이요,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이려 할 때 우리는 이를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컬럼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현정아 얘기입니다. 현정아 선수 16년 동안 선수 생활을 이제 마치고 회상하면서 쓴 글인데, 저는 16년 선수 생활을 마치고 1993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허리가 심하게 다쳐서 은퇴라고 했던데 바로 대표 선수로 뽑혀서 신기한 운동을 해왔죠. 그녀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런 중결승전에 바로 이기게 되고 마침
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죠. 중국 선수와 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해서 그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세계 여자 탁구사상 최초로 단식 우승을 달성한 원인이 바로 기도에 있었더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나이 다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높이 들어서 세계 정상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2월달 은혜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굽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 높은 산과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 아멘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굽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덕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여 받은 번뇌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낮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세워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일컬어지는 믿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예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까지 주님을 알고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열 한 달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무엇보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볼 때가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부터 챙기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게 도와주셔서 은혜의 강이 차고 흘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적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인들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자녀와 또한 저 이역 멀리에 있는 아래케이 평화교회 성도들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